현재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한 직접적 인명 피해 현황은 정확히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록도 벌써 보름 전의 내용인데, 이란에서 민간인 최소 1,300여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직접 폭격하고 이란은 걸프국 석유 가스 생산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이제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국민들 가운데 전쟁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미국인들을 위한 홍보 영상까지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 영상마저도 저열한, 아니 사실은 끔찍한 그들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홍보 영상은 게임하는 영상과 전쟁의 영상을 합쳐서 제작했습니다. 먼저 골프 게임의 영상이 나오는데, 골퍼가 자기 공을 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이제 이 영상은 미군의 미사일이 이란을 폭격하는 영상으로 바뀝니다. 마치 공을 쳐서 홀인원하는 것처럼 정밀 타격을 해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만든 듯합니다. 마치 전쟁을 게임의 일부로 여기는 인식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치 게임처럼 운영되는 장거리 폭격 중심의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을지, 사실 자기는 아무런 전쟁에 가 있지 않으면서도 앞에 있는 조종기만을 통해 먼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일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요. 눈앞에서 사람을 놓고 죽여라 하면 아마 총을 못 쏠 텐데, 멀리서 게임하듯이 보여지는 화면만 보고 사상하는 일은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오락게임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즐거워하듯이 그런 장거리 폭격 중심의 전쟁이 더 많은 인명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비극적 결과가 예상되는 와중에 그들은 이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홍보의 일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폭탄으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단순한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 아내, 자녀들이라는 그 인식 자체를 잃어버린 끔찍한 사고입니다. 영국의 유대인 랍비인 조너선 섹스는 어떻게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며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하고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는 원자탄도 핵무기도 아니고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걸핏하면 죽여버린다 라는 말을 마치 농담처럼 입에 달고 있는 아이들, 영화, 예능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난 수요일 요나의 이야기에서 나눈 말씀처럼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상을 받은 감독의 수상 소감입니다. 우리는 4년 동안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중한 소원을 빌곤 했다. 하지만 유성 대신 폭탄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 당장 이 모든 전쟁들을 멈춰 달라.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1941년 나치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어느 날 한 죄수가 탈출하자 나치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감자 10명을 굶겨 죽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작위로 10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던 폴란드 태생의 신부 막시밀리안 콜베였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습니다. 나치 장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콜베 신부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굶주림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광기에 빠지거나 절규하며 죽어갔지만 그의 감방에서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다른 죄수들을 위로하며 도왔습니다. 결국 나치는 독극물 주사를 놓아서 그를 죽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가 대신 살려줬던 그 사람 가요브니체크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 이 콜베 신부님의 희생을 전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저에게 생명을 2번 주셨습니다. 한 번은 죽음에서 살려주셨고 또 한 번은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핵폭탄보다 무서운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아끼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가요? 저는 오늘 성서일과를 통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에스겔서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 있는데 여기 누워 있는 이들이 죽음을 맞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뼈들은 매장되거나 수습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서 유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처 아직 제대로 된 수습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의 골짜기는 오래된 죽음이 있었을 뿐 아니라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믿음의 고백일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에스겔에게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명령으로 마른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과 살이 올라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제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모습이 마치 엄청나게 큰 군대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른 뼈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과거에 죽임당한 이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바로 그들입니다. 살아있으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마른 뼈의 현실을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느님께 품는 적대감이며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느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며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으로 귀결되고 결국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분명 보시기에 아름답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느님의 질서를 지키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셨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은 인류는 경쟁과 갈등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며 기후 위기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기는 바로 성령에 속한 생각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생각을 따르는 삶만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 하느님 나라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대언을 명령하셔서 마른 뼈를 일으켜 주의 군대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의 군대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길, 영생의 약속, 성령에 속한 생각을 거스르며 육신에 속한 생각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우셔서 울고 계십니다. 죽어 있는 것은
나사로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노라 작정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형편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잠든 그를 깨우시기 위해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마르다는 마리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마중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짐짓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미리 전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가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오늘 우리 수치로 타면 3km 조금 넘는 그런 가까운 곳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서야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나 마르다의 마음에는 우리랑 관계가 있지, 우리랑 그렇게 친했는데 내 오라비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사람을 보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시다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순간 마리아는 그 마음에 삐짐이 강해서 아예 나가보지도 않고 있고, 그나마 마르다는 언니라고 체면 치레한다고 예수님 맞으러 나가기는 했지만 그 서운함이 여기에 남아있어서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주님께서 소식 듣고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진작 오시지 않았느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지만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셨더라도 그의 죽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할 때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려고 합니다. 네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당신이 그때 이러기만 했었더라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직시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를 탓해서라도 피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느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그럴 때면 믿음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것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도마만 보더라도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한 믿음의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고 내린 결단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잠든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도마의 생각에는 그곳으로 돌아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신념이 가득하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가진 결단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찌 본다면 위험한 열심의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정작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백악관의 목사들이나 광화문의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만으로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속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그 에스겔이 자신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결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의 군대를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되겠어? 택도 없는 일이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지 그저 내가 믿는 믿음에만 굳게 서 있는다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열심만 낸다고 그것이 다 옳은 일은 될 수 없습니다. 마르다조차도요,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에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셔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시며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사실 마르다가 드리는 고백의 구절만을 본다면 그야말로 정답지와 같은 고백이지만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배경으로 보자면 동문서답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다고 걱정하시지만 저는 또 한편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자기 믿음에 근거한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아멘이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특별 강사로 부름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아멘 하시는데 저분들이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 걱정될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왜?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한 아멘이 아니라 뭐에 대한 아멘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에서 그냥 그거려니 하는 아멘이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드리는 고백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문장 문장으로 보자면 최고의 정답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결국 그런 엉뚱한 대화를 주고받던 이 마르다는 만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부활과 영생의 소식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당장 그가 뛰어가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이어야 했습니다. 살아서 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 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무덤으로 뛰어가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마르다는 누구에게 뛰어가요? 마리아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 찾아.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요, 예수님 말 안 통하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랑 말이 안 통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자꾸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슬쩍 누구에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미루고, 야, 너 가봐. 그리고 아마 마르다는 다시 부엌으로 뛰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위로하러 온 다른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한 믿음이에요. 뭔가 이상한 믿음이에요. 이처럼 도마도 마르다도 뒤이어 등장하는 마리아도 모두 나사로와 같이 실상은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무덤에 누인 마른 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런 그들 모두를 나사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모두를 비통하게 여기시며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단지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도 제자들도 다른 군중들도 그리고 여전히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령께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워서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희망을 잃어버린 마른 뼈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근거하지 않고 그저 내가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주의 군대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